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라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그 간증은 미국의 유명한 배우, 흑인 배우인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자산이 한국 돈으로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무 주연상을 2번이나 탄 유명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70살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역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 신앙,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온 자녀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 시절에 방탕하고 또 많은 이 헐리우드 생활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정말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은혜로운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5분 기도가 없었으면은 정말 형무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또 이렇게 간증으로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것도 있고 또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기도 사람도 있고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혼을 사모하고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유, 목적,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승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세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자녀들아 그러면 우리 어린 자녀, 육신의 자녀를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믿음, 그런 깨끗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빛의 자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청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계로 보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죠. 그러면은 청년들은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청년과 같이 되어야 된다. 청년이란 이제 가장 우리 청년의 때에 힘이 좋고 왕성하고 두뇌 활동도 활발하고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마귀와 담대하게 싸워서 이긴 성도들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많은 말씀을 알아서 아비들과 같이 되어야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비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베테랑급이 돼야 돼요. 말씀도 많이 암기하고 많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지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를 부르실 때에 부르는 명칭, 칭호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우리가 성도는 이 단계를 잘 거쳐가야 돼요. 지진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이런 단계를 거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육신을 입은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또 금전욕과 또한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마귀의 유혹의 그 말에 넘어가서 탁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말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달리려 하는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욕망이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하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흑암의 세력이죠. 그리고 진리가 오게 되면 거짓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오면 미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사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유일신을 증거할 때 왜 너희는 하나님만 좋다고 하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렇지 않느냐, 신은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3대 특징이 육신의 정욕, 자, 인간의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육신은 그 생명 보존을 위한 욕구는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또한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며 성도의 육체는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야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이 영안이 뜨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또 영혼을 담고 또 이 영적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게 늘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기간이기도 하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고 경건하게 하도록 늘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심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모든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감각, 미적 감각을 통해서 예술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본능이고 종교적으로 나아갈 때 진이라고 말하고 도덕적으로는 선이라고 말하고 예술적으로는 미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본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선물인데 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위해 토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러한 것을 토대로 내 자신의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시대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또한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자랑을 하면은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더럽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그 감상문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상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이 막 지금 얘기하면 막 금으로 막 장식을 하고 금으로 바르고 그랬는데 솔로몬도 그 모든 부귀영화 누리고 그랬어도 마지막에는 한탄했어요.
어떻게 한탄했냐.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그 흑인 배우의 모든 재산과 또한 명예를 얻었어도 무언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헛된 것 뿐이고, 또한 정치가는 권력을 자랑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꽃은 피고 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모든 이제 학자들은 내가 뭐 얼만큼 공부했다, 뭐 이런 쩍쩍 철학적, 예술적 뭐 이런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술자들은 내가 가진 기술이 최고다. 뭐 또 경건한 사람들, 종교가들도 우리 교회 뭐 교세가 우리 교회 뭐 몇만 명이 오고 그런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개념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리사욕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서 기복신앙을 갖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이런 기복신앙을 참된 신앙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사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지금 현재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또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서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비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와 같이 청년들과 같이 또 아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을 점점 승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빛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할 때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상처난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흘린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며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전진하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침판이 되어주시며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